마태복음 22장을 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입성을 하죠. 예수를 입성을 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사람들이 그거를 왜 끌고 가냐고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따라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해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할 때 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찬송하면서 기쁨을 감추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해서, 이게 지난주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입성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갔죠? 예수님이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어디 갔어요?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갔더니 이 성전이 완전 시장바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하시는 얘기가,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따라합니다. 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여교돼서 다른 거에 너희들이 정신 팔려서 다른 거에 미쳐 있지 말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이곳에서 너희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성전이 성전되게 해야지 성전이 시장바닥 되면 안 된다. 성전이 너희들의 뭔가 유익을 위해서 장사하려고 너희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것에 시간 보내고 마음 빼앗기고 있는 거, 그거는 아니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작업을 월요일날 하죠. 월요일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이파리가 무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 가가지고 열매를 구하였지만 열매를 구하지 못하고, 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 저주하니까 말로 비틀어 죽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무화과 나무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화과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고, 교회를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성전 생활을 할 때에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으려면 다른 것 없어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단순히 구원한 거로 끝나지 않고, 네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거기서 멈춰 있지 말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월요일 날이죠. 이제 화요일 날 갑니다. 화요일 날 이제 예수님께서 화요일 날 마태복음 21장 이제 23절부터 이제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 말씀에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계속 뭐 하셔요? 말씀한단 말이에요. 말씀. 계속 말씀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그 권위 앞에 불신앙의 모습으로 있는 사람과 신앙의 모습으로 있는 사람으로 이게 쫙 갈려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을 향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기를 28절에 마다들이 있었는데 그 마다들은 일하라 그랬더니 예, 제가 일하죠. 그렇게 해놓고 안 갔다는 거고 30절에 너 일하라 싫습니다. 그랬더니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다들은 앞에서는 예하고 뒤돌아서서 안 했고 둘째 아들은 안 합니다 해놓고 뉘우치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서 31절에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한 거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한 거냐?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말하죠.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세리와 창녀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죄인들이죠. 죄인들. 세리와 창녀니까 남들 앞에서 고개 들고 다닐 수 없는 그저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인들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눈으로 바라볼 땐 창녀고 죄인이지만 구원받아 하늘나라 간다. 32절에 보니까 세리와 창녀는 믿었는데 너희는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믿지 않음으로 반응하는 자, 이 둘로 딱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33절부터 보면 포도원이 나오고 있는데요, 종들을 보냈더니 35절에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아들 보냈더니 39절에 잡아 아들도 죽였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너희들이야. 43절 하나님 나라 빼앗겼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그때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그러면 회개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았으면 회개해야죠. 아하, 나 이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못 가겠구나. 나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못 가겠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깨달아지거들랑 회개를 해야 되는데 46절 잡고자 하나 무리가 무서워서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커녕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와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자들로 나누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누구라고요? 예,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바리새인, 백성의 장로들, 21장 15절에 보니까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예수님의 말씀에 만문이 안 열려. 다 길가밭들이죠. 다 가시밭들이죠. 다 돌밭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말씀을 해도요, 마음이 길가밭이고 가시밭이고 돌밭인 이러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부딪혀오면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독이 생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 왔을 때, 강석원 목사님이 전하는 게 꼭 나들으라고 하는 것 같으네. 그러면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악음질을 악물어요. 그리고 회개를 안 해요. 그때부터 목사 얼굴도 안 봐요. 이게 현대판 역이에요. 은혜 받은 것 같으면 할렐루야인데,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으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웃고 나왔다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얼굴이 우거지성으로 가요. 현대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이게 성경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은 들려져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읽어야 돼요. 듣고 읽었으면 반드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분명하면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해야 돼요. 그 반응은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해요. 근데 못 깨달아. 그러니까 반응이 없어. 못 깨달으니까 회개가 안 돼. 기독교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하시죠? 왜 말씀하세요? 깨달으라고. 듣고 깨달으라고.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깨달음에 내 마음이 길가밭이기 때문에, 돌밭이기 때문에, 가시밭이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 나에게 없어요. 왜?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 불신앙이다 보니까 내 마음에 사마귀가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하려고 살리려고 예수가 오셨죠. 그런데 우리가 구함을 받고 살림을 받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건 사마귀죠. 사탄마귀 귀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착같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들으나 못 깨닫게 만들어요. 말씀을 들으나 반응을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살 길은 회개하며 살거든요. 그런데
회개를 못하게 만들어요. 뭐가? 사마귀가. 그러니까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배후에 있는 이 악한 세력이 나로 하여금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불신앙의 중심은 누가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내가 너보다는 잘났어. 내가 너보다는 똑똑해. 내가 너보다는 훌륭해. 내가 너보다는 교회 생활 오래 했다. 내가 너보다 나온 지 교회 오래됐다. 결국은 불신앙의 중심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왕이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결국은 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들의 문제는 결국은 자기 후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예수님의 그 말씀이 다 업신여겨지고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요, 이거를 마음에 안 둬요. 왜요? 내가 너보다는 내가 더 낫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못 꿇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있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고 예수님 가르쳐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마음의 존경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강석원 목사 설교 듣잖아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배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석원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제가 꿀송이와 같은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석원 목사를 배척을 하면 그때부터 말씀은 안 들려와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때부터 말씀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손해입니까? 여러분들만 손해인 거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내 배후의 악한 세력이 나를 그렇게 자꾸 불신앙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거에 내가 노출되어 있는 거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끌려가는 겁니다. 억울한 거죠.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 살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죽이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듣고 계속 죽음의 길만 선택하잖아.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었으면 회개를 하면 마음이 바뀌거든요. 생각이 바뀌어요. 뜻이 바뀝니다. 그런데 회개를 안 하니까 바뀌는 게 없잖아요. 마음이 갈수록 강팍해지죠. 귀에만 두면 예수 죽이려고 그러죠. 마음도 생각도 뜻도 처음에 예수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조금도 변함이 없고 갈수록 더 악해진단 말이에요. 악해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선해져야 되는데 악함이 선으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바뀌어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그런데 강석원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그런 게 없을까요? 똑같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있는데 강석원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다들 아멘만 할까요? 아니요. 그럼 강석원 목사가 그럼 죽이는 말 할까요? 아니요. 나도 예수님 본받아가지고 살리는 말 하는 거고, 나 여러분 잘 되라고 설교하는 거고, 복 받으라고 설교하는 거지, 뭐 저주 받으라고 설교하는 그런 마음은 요만큼도 내 마음속에 없어요. 제가 이번 새벽 설교 신경 쓰고 집중하다 보니까 입안이 다 헐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나와가지고 설교하는 것 같지만 그 새벽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성경 연구하고 이 앞에 앉아있는 그 순간까지도 성경에 집중한다라고 계속 성경 앞에 펴놓고 계속 묵상하라고 그러다가 제가 나오는 건데,
제가 얼마나 신경 썼으면 입안이 헐어가지고 지금 말하기도 지금 힘들어요. 아파가지고 입안이 헐어가지고.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보배로운 말씀을 먹이고자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제가 오늘 우스갯소리로 사역자들한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점심 먹으면서 오늘도 새벽 설교 마치고 났더니 대전에 계신 권사님이 새벽 설교에 인생관을 새롭게 바꿔봐야 되겠다고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수원에 있는 전도사님이 장문의 문자가 와서 목사님 그 어려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쉽게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그러한 단어 사용과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것에 많은 은혜 받았다라고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우리 사역자들에게.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문자 하나도 없다. 우리 교인들은 단 한 명도 문자가 없다. 그러면 참 저는 서글픈 거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실시간 동영상을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은혜 받은 것을, 어떤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은혜 받은 건 너무 좋아가지고 전화상으로 막 펄펄 뛰면서 좋아가지고 목사님 설교만 기다리는 이런 분도 대전에 있는데, 우리 교인들의 반응은 은혜를 받는지 은혜를 못 받는지 내가 어떻게 점검이 안 돼요. 은혜를 받는 건지 못 받는 건지 점검이 안 되는 거죠. 나는 마음에 기도가 우리 교인들은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다가 제 마음의 바람이거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며칠만 있으면 죽어요. 며칠 있으면 죽는 예수님이 화요일에 예수님의 지금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안 변합니다. 22장.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초청을 했는데 5절에 자기 밭으로 가느라고 무관심해. 자기 사업장으로 가느라고 무관심해. 거기 중요한 건 자기의 자기 밭, 자기 사업. 자기 밭, 자기 사업.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다 자기의 자기. 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천국잔치 초청받은 거 그거는 귀하게 여기지 않아. 귀하게 여기지 않아.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가 가고자 하는 거. 아무리 봐요. 임금이죠. 임금. 임금이 잔치를 준비해 놓고 초청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임금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잔치를 준비해 놓고 초청을 하는데 안 와. 불신앙이죠. 와야 신앙인데, 와야 신앙이거든요. 와야 구원이거든요. 와야 하늘나라거든요. 죄인이 와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 죄인이 와서 죄사함 받는 거잖아요. 그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임금이, 하나님이 이렇게 천국을 준비해 놓고 오라고 그랬는데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가고 6절에 보니까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 반역이죠. 그거를 불신앙이래. 불신앙. 그러니까
아무리 천국을 준비해 놓고 초청을 해도 하나,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 이 서기관들, 지금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비유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게 지금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으로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니들이다, 이놈들이야, 니들. 예수님은 계속 화요일 날 예수님의 가르침의 메시지에 계속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다. 멸망이라는 거죠. 자, 초청이 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청이 늘 있는 게 아니고 초청이 어느 날 멈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무서운 임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서 멸망이라는 거죠. 초청에 응하지 않으니까 이제 죄인들을 초청합니다. 죄인들을. 자, 성경을 보죠. 9절, 내 거리길에 가서 사람 만나면 초청해라. 10절에 그들이 악한 자도 괜찮아, 선한 자면 더 좋고 누구든지 초청해 그들을 와라.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는 거야. 자, 내 거리에 가가지고, 이거는요, 내 거리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초청을 했더니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몰려들어가지고 자리에 꽉 찼다는 거예요.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임금이 내거리에서 손님들을 초청할 때 다 문 앞에 사람을 세워놓고 들어오는 자들에게 다 예복을 입혔단 말이에요. 예복을 다 임금이 예복을 입혔어. 사람을 시켜서. 그러면 100% 뭐 입고 있어야 돼요? 예복 입고 있어야 돼요. 예복 입고 있어야 되는데 임금이 와서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보였다는 거예요. 12절,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을 줬으면 그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죠, 자기. 너는 예복을 주나? 나는 안 입어. 너는 예복을 줘. 지금 자칫은 초청받아가지고 오기는 왔어. 교회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어. 성전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어. 그런데 임금이 딱 보니까 이 중에 한 명이 예복을 안 입었어. 예복을 안 입었어. 밖에서도 자기 마음, 자기 생각 꽉 차 있었던 사람이 안에 들어와서도 성전 입구에서 예복을 안 입고 들어와 앉아 있어. 예수님이, 임금이, 하나님이 집중 추궁하니까 그때 꿀 먹은 벙어리 아무 말도 못해. 13절,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슬픈 얘기죠. 슬픈 얘기예요. 참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잔치 바깥에서야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잔치 안에까지 와가지고도 예복을 못 입었을까?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의하면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옷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 옷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예복을 입어야 돼요. 내 행위로는, 내 실력으로는, 내 의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는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오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예수의 옷을 내 겉옷으로 딱 걸쳐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건데, 예복을 안 입고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으니 결과적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게 되리라. 멸망이죠. 잔치석에 들어와 앉아 있었으나 그의 마침은 멸망이죠. 이유는 딱 한 가지. 뭐 안 입었어요? 예복을 안 입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의 문을 열어놨어요. 예수님의 예복을 입으셔야 돼요. 어떻게 입습니까? 믿음으로 입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복을 뭐로 입어요? 믿음으로 입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생김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돈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신앙으로 응답할 건가, 불신앙으로 응답할 건가? 신앙으로 응답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예수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고, 불신앙으로 반응하면 사마귀가 역사하는 거고, 하혜성이 역사하는 주인공 될 건가, 사마귀가 역사하는 주인공이 될 건가. 인생은 복잡한 것 같아도 신앙인과 불신앙으로 딱 나눠져. 의인과, 행위로는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의인됐죠. 의인과 죄인으로 나눠져. 여기는 여전히 죄인이죠. 여기는 죄인이었으나 의인됐죠. 예.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5절 읽어요.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안 변하잖아. 예수님이 사실 비유가 상당히 센 거거든요. 예수님의 비유가 굉장히 센 거고요. 예수님 비유가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에 못 깨닫잖아요. 말씀에 못 깨달으니까 더 마음이 강팍해지잖아요. 더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말 꼬투리 잡아가지고 올무에 가둬 넣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16절.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냈다. 누가? 바리새인들이. 자, 이제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은 누구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 제자들은 바리새인들 자기 스승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갑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다. 우리가 아노니 예수님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아유, 이것만 보면 그럴듯하네. 예?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의 그 말하는 것 좀 봐봐. 이거를 아첨의 말이라고 하고요, 간교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마음은 예수님 꼬투리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지금 온 거거든. 예수님한테 지금 아주 꼬투리 잡을 걸 결심과 각오를 하고 아주 각오하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지금 아첨의 말, 이 간귀한 말, 이것만 보면 막 예수님을 막 존경하고 막 사랑하고 우러러 보고 인정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속은 뭡니까?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요 질문하려고 온 거거든요. 요 질문하려고 온 거예요. 이거 애매한 질문이거든요. 이거 예수님이 잘못 답했다가는 고개 말 꼬투리 잡혀가지고 큰일 날 지금 아주 엄청난 함정을 파놓고 지금 질문한 거예요. 앞에서의 말은 정말 예수님의 사람 같죠. 그런데 그 속은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 아주 난처하게 만들려고. 이 질문 하나는 종교, 교리적, 정치적 이 딜레마가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엔 정치적 질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거 옳다고 할 수도 없고 옳지 않다고 할 수도 없는 이 애매모호한 질문을 지금 예수님에게 던졌어요. 그러니까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뭐하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이 아무리 아첨의 말을 내고 온가라도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오 하나를 가져왔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명한 말하죠.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 그 엄청난 함정을 파는 질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예수님이 이 지혜가요, 22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꼬투리 잡으려고 질문했다가 꼬투리도 못 잡고 예수님 곁을 떠나갔다는 겁니다.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누구? 사두개인들. 이제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애매모호한 질문을 또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질문하느냐면, 선생님 모세가 일렀을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와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 7형제가 있었는데요,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였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지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는데 부활 때가 되면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자, 17절에서는 정치적 질문이에요. 28절은 지금 신학적 질문이에요. 질문이 먼저는 무슨 질문? 정치적 질문. 지금은 무슨 질문? 신학적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구나.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으니 제가 3층 청년부실 벽에다가 써놓은 말씀,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 말씀 써놨죠. 자, 하나님은 뭐라고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더니 33절 무리가 듣고 그 가르침에 놀랐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막 함정의 질문을 놀라운 지혜로 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해결합니다.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누가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들었어. 율법사가 예수님을 또 시험합니다. 또 시험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종교적 질문, 정치적 질문 가지고 안 돼. 신학적 질문 가지고 안 돼. 이제 종교적 질문을 하는 거야. 종교적 질문.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예수님이 이 종교적 질문에 대답을 딱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했냐?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에게 더 이상 질문하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화요일날 한 행적이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화요일날 한 행적에 즉 계속 대두되는 게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계속 지금 비유를 듣고 대화를 하고 그러나 이들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23장으로 갑니다. 23장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한마디로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들은 외식주의자다. 마틴 로이드 그 목사님 책을 제가 지금 읽고 있거든요. 근데 마틴 로이드 목사님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그 한 명인데 1981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1981년 하늘나라 갔습니다.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82세로 그 82세로 하늘나라를 간 그 마틴 로이드 존스 그 목사님이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 사람들은 죽은 정통주의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입술로는 종교성을 가지고 말하지만 다 나름대로는 정통이라고 말하지만 죽은 정통주의자들이에요. 죽은 정통주의자들. 저는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한 말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같으나 죽은 교회다. 죽은 교회다. 주님께 인정할 수 없는 죽은 교회다. 그 죽은 정통주의. 3절을 봅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자, 말하는 바는 행하라. 그리고 지켜라. 예.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말하는 것만 듣고 행하고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자, 이 죽은 정통주의, 외식주의자들의 특색은 말만 잘해. 그리고 행하지 않아. 말만 잘하고 행하지 않아.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21장 28절의 맏아들이죠. 맏아들. 예 해놓고 안 하는 맏아들이죠. 맏아들.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해놓고 뉘우쳐가지고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 해놓고 안 해. 그 사람들이 누군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 했어. 결론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너희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죽은 정통주의자니까 눈먼 인도자죠.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자, 예수님의 메시지의 강도가 굉장히 세졌습니다. 이게 지금 화요일 날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입니다. 화요일 날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화요일 날 하신 얘기예요. 33절 더 세졌어요.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지금 화요일 날 하신 말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24장으로 가니까 4절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사람의 미혹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고 주의해서 저 천국도 못 가는 놈들 말 듣지 말고 정신 차려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라. 미혹받지 말아라. 예? 큰 환난이 있을 거야. 거짓 선지자들, 미혹하는 자들, 그들 따라가지 마. 큰일 난다. 그러면서 37절 읽어요.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42절 그러므로 뭐라고요? 42절 뭐라고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25장 2절에 보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오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나와요.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 있어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불신앙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살 길 찾아라. 깨어 있어라. 이 사람들한테 현혹당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말은 듣고 행해. 근데 행위는 본받지 마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무서운 심판에 외식하는 이 화 있을진저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아. 아무리 기회를 줘도 바뀌지가 않아. 불신앙이 안 바뀌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끝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결국은 예수님은 25장에 가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신랑이 와서 나 신랑을 영접하지도 못하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만 신랑을 맞이했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는 이 사람들이라면 믿음의 사람들, 1달란트는 여기란 말이에요. 땅속에 묻어뒀다가
그냥 그대 끄덕여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절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 말은 주인에 대한 불신앙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 말은 주인을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안 믿는 거,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한 달란트가 누굽니까? 이 사람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핵심을 딱 찾으시라고. 그리고 여러분 33절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러면 위에는 다 양들이고 밑에는 다 뭐라는 거예요? 염소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예수님께서 지금 화요일 날 하시는 말씀에 양과 염소로 이것이 갈라집니다. 34절 오른편에 있는 양은 복받을 자들이다. 복받을 자들이다.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멸망지옥, 영원한 불. 이제 지옥불까지 나왔네. 지옥불까지. 아 46절 읽어요. 시작. 그들은 영벌에. 그들이 누군데?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장로들, 이 서기관들, 끝까지 불신앙자들에 있는 자들은 영벌은 뭐예요? 영원한 벌, 지옥이지. 지옥, 이 무서운 심판. 결국은 그들은 이제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가는 것만 남은 거지. 영벌,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지옥과 영생으로 딱 나누어져. 영벌과 영생으로 딱 나누어져.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다 뭐든지 무슨 요일 날 가르친 거라고요? 화요일 날.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이 많은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26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7절에 한 여자가 와가지고 향료컵을 깨트려가지고 예수에게 부었더니요. 8절 읽어봐요. 8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거 누가 얘기했을까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거 누가 말했을까요?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분개해가지고 한 여자가 헌신하는 것을 분개해가지고. 자,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장로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랑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 화요일 날 마지막 부분을 이제 제자들과의 관계로 딱 가는데, 한 여인이 헌신한 것에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분개를 하고 이거를 허비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10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 내 장례를 위한 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이 그 향료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을 엄청나게 축복을 합니다. 엄청나게 축복을 해요. 그리고 쓸쓸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14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에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하고
예수님은 화요일 날 가르침 끝입니다. 화요일 날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이 그 한 여인의 헌신과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팔아놓은 거를 딱 비교를 해놓고 화요일 날에까지의 가르침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주간 사역에서 가장 바빴을 때가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날 예수님이 엄청난 가르침을 예수님이 한 거죠. 그리고 수요일 날, 오늘이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예수님이 뭐 했어요? 수요일 날 성경은 기록이 없어요. 수요일 날 예수님이 한 행적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없어요. 뭐 했을까? 추측은 여러분 마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수요일 날 행적이 빠져 있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단지 추측만 하는 거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주는 제가 새벽에 예수님 행적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내일 새벽은 17절부터 제가 설교합니다. 17절부터는 이제 목요일 날 예수님의 목요일 날 행적이 나오는 겁니다. 수요일은 없어요. 수요일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행적을 지금 새벽마다 전하고 있고 오늘 이 수요 예배 제가 분량이 많으니까 수박 거달기식으로 그냥 전체적인 줄거리만 훑은 거밖에 못 되는데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더 설교를 하더라도 일단 저는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전체적인 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은 좀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시간이 좀 갔지만 오늘 저는 이 화요일 날 예수님의 행적이 이렇게 많았구나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혹시 나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외식주의, 형식주의, 죽은 정통주의에 내가 자가당착에 빠져가지고 나는 마치 잘 살고 있는 것처럼 혹시 착각을 사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말씀 듣고 회개를 하고 우리는 빨리 염소에서 양으로 올라가야죠. 영벌에서 영생으로 가야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구원받은 자로서 깨어 있어야 되죠. 분별력을 가져야 되죠.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 분별력, 판단력, 인사이트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모습 가지고 이단 사설에 나를 노출시키지 말고 잘못된 사상에 내 영혼을 망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두 주먹 불 끈지고 잠든 자여 깨어라, 잠든 자여 깨어라. 사탄마귀 귀신은 계속 여러분들을 불신앙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렇게 가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깨어라, 살 길로 가라.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